지난 6월 8일 미국 MBC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골든 버저가 울렸습니다.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은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고 하는 30세 여자 가수였습니다. 제인은 폐와 간 그리고 척수에 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 오늘 부를 노래는 나의 삶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담담히 소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지은 노래입니다. 노래의 제목은 It's OK 였고, 가사 중에 It's OK, It's alright 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저희는 생존율 2%의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는 1분 50초 내내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제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해당에는 당시 10명의 관리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3사람은 원로급에 해당하는 장로였습니다. 이들이 돌아가면서 해당장의 직을 수행합니다. 이 3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는 외관상 보기에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뒤늦게 낳은 어린 딸이 원인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12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외경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는 병을 고치기 위해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전혀 효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복용해 보았지만 역시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던 혈류증은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약도 구해 먹어보고 의사도 찾아보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병을 낫기 위해 방법들을 모색해 보았지만 이제는 그럴 형편도 되지를 못합니다. 좋은 약이 어디에 있다, 명의가 어디에 있다 소문을 들어도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와 이 베로니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 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베로니카도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나마 희망을 가져보기라도 할 텐데 둘 다 형편이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희망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보는 가운데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는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와임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불평들을 합니다. 내가 뭐 그리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내게만 이런 가혹한 벌이 내려지느냐,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참 미안하게 됐다, 다음에는 내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내가 특별히 배려하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거나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 어려움이 너에게 왜 임하게 되었는지 곰곰 생각해 보려무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와 혈류병을 앓던 베로니카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장 하면 그 마을에서도 어른 예우를 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당시 떠돌이 랍비 정도로 인정을 받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예수님은 한껏 높이고자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곡히 구했다고 했는데 이 간곡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폴라입니다. 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고려한 나머지 한두 번 부탁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알아서 해 주셔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진정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희망의 노래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짓과 또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자리하고 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가 어렵다 하는 것 우리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 베로니카는 또 어땠습니까? 당시 혈류증은 부정한 병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신이 그런 병에 걸렸고 부정한 여자라는 것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어기거나 소홀하게 했을 경우 그저 경고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처벌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이 자의로 예수님께 접근해서 그 옷을 만진다는 것,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달리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할진데 이렇게 자신의 사회적 신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진심을 토하는 자를, 사생결단을 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를 사랑의 주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흑인 인권 운동에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킹 목사는 어떤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늘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일평생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조금 알려졌다고 해서 저를 성자나 위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다, 참으로 장하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이로나 헬류병에 걸렸던 여인 베로니카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마음에 자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날에 엎드려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던 야이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모시고 집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야이로는 이제 우리 애는 살았다,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달려온 사람이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딸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야이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내가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겠다 결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시면 저렇게 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살려주십니다.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야이로로 하여금 희망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더욱 힘차게 부를 수 있도록 그의 삶에 직면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또 어땠습니까?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는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은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현상은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카가 양하를 구축한다 하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동으로 만든 화폐와 은으로 만든 화폐를 동시에 사회에 유통시키면 은으로 만든 화폐는 개인 금고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동으로 만든 화폐만 계속 통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부정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더럽
넓혀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이 여인의 인생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정말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에 의해 내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논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이 베로니카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실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누림의 은혜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병든 딸이 누워있는 집을 향해 갑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딸은 나음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이고 설렘이었습니다. 딸이 고침을 받기도 전에 아버지인 야이로가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헬류증을 앓던 여인은 또 어땠습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저만치 다가오고 계십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가 자기 가슴 속에 들어가 방망이질을 해대는 듯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설령 병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척에 자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떤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저 하루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10일, 40일 혹은 100일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고 기도하고자 하셨을 경우,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는 별도로 내 마음에 전해져 오는 기쁨과 만족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먼저 이 누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힘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누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요 수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기쁘게만 해줘도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입속에 들어가 있는 사탕이라도 꺼내서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도 이러할진데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뻔할 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다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베푸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일찍이 이런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인간의 타락 이전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체다카, 본래의 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보시고 우리의 의롭지 못함은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림 입은 것,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 그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에게 남다른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것은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내 딸이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렇게 확신했던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할 것 아니라 주여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실진데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 능덕이 채우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